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전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많은 다수가 뉴욕의 맨하탄에 위치한 월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맨해튼의 주인은 원주민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이 1600년 초기에 이 지역에 들어가는데 인디언 추장은 이 1624년에 그 땅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단돈 24달러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그 땅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생각했는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맨하탄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인디언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아주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나중에 그곳을 영국이 점령하였는데 영국이 점령할 당시에는 인디언의 세력이 많이 약해져 들어올 수 없게 되자 그 벽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1699년에 그 벽을 철거했는데요. 이 벽을 허물고 거기에 스트리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월스트리트다 해서 월가가 된 것입니다. 이 월스트리트는 지금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죠. 다시 말해서 벽이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장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길이 답답하게 참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열리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를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는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은 티르키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자 계획이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다시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벽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길이 막힐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열려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막혀진 길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본토 지역 달리안 지역입니다. 터키는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가교 지역으로서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터키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고향은 터키의 다수였습니다. 바울은 터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그리스 본토에 가기 전에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유럽의 본토 네아폴리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 그 행적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길기리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저런 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됩니다. 그가 진행했던 것은 AD 49년에서 52년 정에 보고 있고요. 나이는 약 한 49세에서 51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3년간 약 한 4,500에서 5,500km 이상을 전도 순례 여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보면은 자신의 어떤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대한 전도의 벽이 박혀진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일정이 굉장히 당당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로마의 심장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감행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사모드라게는 이 물과 지진과 말의 신이라고 하는 포세이돈이 고대 트로이 평야를 청량했다고 해서 이 사모드라게 섬은 포세이돈의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포세이돈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은 곧 빌립보에 도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상도나 영남 지방처럼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처성이란 말은 첫째 가는 성이다. 세번역에서는 어떤 가는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로마의 그 직할시로 불려지는 도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서울특별시, 부산 직할시 이렇게 했듯이 이 빌립보는 부산 직할시 되는 그런 버금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이스라엘 땅 이상으로 넓은 지역이었는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직할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BC 이 4세기에 빌립 2세에서 세워진 빌립보는 로마와 아시아의 도로를 잇는 상업과 문화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 당시 이곳은 지방 최대 도시였고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된 최초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12절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찍부터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로마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아시아의 선교가 가로막혔을지라도 바울은 거침없는 행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때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계획을 우리가 실행하고자 할 때 아니면 바울처럼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어떤 전도와 선교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짧은 구절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펼쳤던 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모임 회집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거점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거기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항상 자신의 전도와 선교의 일정은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이 극적인 그런 만남을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랍비들은 여자들에게 율법을 전하느니 차라리 불을 불태워버리겠다 할 정도로 여자들은 인정받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는 유대인의 공공의 모임의 회집 장소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그룹별로 따로 모여 있는 것으로 이 강가에 모여서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여자들이 모인 작은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자들 그것도 소그룹 인정받지 못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작은 모임의 루디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선교의 열정을 가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겨우 한 명만 등록시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낙심한 목사님을 찾아온 아이는 자신을 선교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소녀는 후에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그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900km 안쪽으로 들어간 내지 선교지를 개척했습니다. 한때 정원사였던 그가 자신의 전공을 잘 살려서 현지인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7명의 자녀 중에 5명을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사위 중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톤은 장인보다도 더 깊숙한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지를 개척했습니다. 이름 없는 한 분의 목사님이 전도한 이 소년은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인 로버트 모펫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오래된 분인데요. 1795년에서 1883년에 생존하신 분입니다. 1년 동안 단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라는 위대한 역사, 모페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고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대하거나 그 환경을 멸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길이 가로막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할 때에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에 내가 앞서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는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였다 하는 거죠. 두아디라는 티르키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아이고 나는 다소 출신이라고 같은 이 터키 지역의 사람이고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도 좀 더 친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도 같은 터키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빌립보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수세기 동안 직조와 염료 공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인데요. 루디아는 그 두아디아에서 떼어온 옷감을 자색 염료로 처리한 비단을 거기에 빌립보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 부자들만 입는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상당한 자본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장사였죠. 또 루디아는 남편도 없이 이런 일을 감당한 것을 볼 때에 루디아는 생활력이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사업 수완도 능했으며 상당한 재력을 가진 옷감 장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연보를 보낸 것도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루디아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루디아도 유대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루디아는 자주 장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이방인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무리 속에 섞여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주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라는 사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지만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주체를 우리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달자입니다. 그것을 움직이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파수꾼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우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핏값을 나에게 묻지 않겠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묻겠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스바나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배경에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터키의 드로아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은 그리스의 서민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이틀 만에 유럽 전도의 첫 시발점인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6절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 7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닷새 만에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대략 250km입니다. 하루에 50km 걷는다고 치면은 한 닷새 걸리는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왜 11절에 기록하기를 이틀만 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당시 배는 이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직행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다. 그리고 닷새만이 아니라 며칠 만에 그 다음날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도우심으로 때마침 순풍을 만나서 곧장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손쉽게 순적하게 갈 수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유럽의 첫 전도 사역지를 순조롭게 도착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 배경들까지 살펴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누가 일했어요?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7절에 보면 아시아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막으셨던 성령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막힘이 없이 순적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한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을 물 흐르듯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사명과 계시를 받았을 때에 주님을 먼저 신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 내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일단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로 사람과 환경을 준비하심을 믿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바울은 이방 땅 유럽의 첫 전도지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날에 필요한 사람과 환경을 아주 적절하게 준비하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상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구체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준비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상반절의 바울의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세계 선교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는데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자기 자신은 주님이 서시는 복음의 전도의 도구요 하나의 통로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루디아는 보면 자신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써 선교의 거점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는 유럽의 첫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루디아는 그만큼 헌신적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루디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것이 거치지 않고 바울의 선교 활동에 돕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경험, 내 계획으로 움직이면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환경도 길을 열어서 준비하여 주시고 또 사람도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 정탐꾼도 살 수 있게 되었고 라합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여 주셨고 엘리야도 돕게 하셨고 사르밧 과부도 그 가정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준비하여 주시고 엘리사 선지자도 돕게 하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울산 오경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과 환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서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찬양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어머로 양으로 준비하셔서 지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내가 봉사하고 섬기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준비시켜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또 아울러 전도 거점지를 준비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자 할 때 사람과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막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의 계획이 가로막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힌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일어서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앞길에 내가 앞서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는 자세로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뜻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원하는 길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시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아예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사람과 환경을 준비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강가에 있는 여인들 같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사람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